찾아가서 한 이야기예요. 고넬료 아시죠? 가이사랴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경건한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믿게 된, 그래서 온 집안을 복음으로 이끌어 최초로 이방인이 성령을 받게 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대를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는 와중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한 절에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라고 제가 오전에 설교했죠.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오지만 제자, 마데테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264번이나 나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곧 제자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전 예배 때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는데 가지 않고 부활하셨는데도 물고기 잡으러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28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고 내가 가자는 대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베드로는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변화된 베드로, 진정한 제자가 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자기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이랬고 나도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고넬료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이 하던 일을 물려받아서 하는 사람이죠. 스승이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죠. 스승이 하는 일을 그대로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훌륭한 제자는 스승이 하는 일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훌륭한 제자죠. 베드로는 분명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훌륭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제자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여러분들 더 이상 아이고 내가 무슨 제자입니까? 나는 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못하는데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빨리 되면 될수록 나에게는 평안과 모든 일, 만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르쳐준 제자의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제자의 일을 감당하심으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베드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이 뭐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그리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은 예수님의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하셨다는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라는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일들을 소개하지 않고 첫 번째로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일을 계승할 때 첫 번째로 계승해야 될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봉사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힘으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2만 명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또 그 일은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시험에 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니까 십자가도 지시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가도 시험 들지 않고 베드로에게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충만으로 내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자는 성령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가 두루 다니시며 무엇을 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셨다. 선한 일, 선한 일. 이 선한 일 속에 사람도 고치고 병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선한 일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플러스해서 더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집안일, 회사일, 전도, 봉사, 개인적인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요 선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요일에는 이생과 이제 영생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었죠. 근데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원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원동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잘못된 원동력도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식, 원한과 분노, 두려움, 물질, 인정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이것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다. 죄의식, 과거에 후회되는 일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두 번째는 원한과 분노.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것을 참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그리고 두려움, 가스라이팅, 그루밍 이런 것처럼 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또 물질의 욕심에 빠져서 물질로 노예가 되는 사람.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원동력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얘기를 했죠. 저는 제 인생에서 부정적인 원동력이 이 중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저는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느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면 저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희재 잘한다, 희재 잘한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왜?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근데 그 인정과 칭찬이 절대 긍정적인 원동력이 아닌 거예요. 왜? 인정과 칭찬이 덜해지거나 없어지니까 저에게 뭐가 다가왔다? 두려움이 다가왔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칭찬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가면서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까지, 부모님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 일을 했더니 그것이 결국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더라.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잘못된 원동력, 죄의식, 원한과 분노, 두려움, 물질, 인정도 누구의 손에 붙들리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긍정적인 원동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죄의식, 누구나 죄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충성하게 되어집니다. 원한과 분노, 내가 누군가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원한과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한과 분노도 주님께 내어 맡기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두려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자는 용기도 잘못된 용기, 돈키호테의 용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두려움을 압도하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공하는 사람은 2%의 용기만 더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49%의 두려움이 있지만 1%의 용기만 있으면 성공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2%의 용기는 누가 주신다?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질,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죠. 근데 그 물질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물질을 많이 얻어도 소금물을 마셔 죽는 사람처럼 더 큰 갈증에 빠져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물질에는 만족이 있다 이거예요. 또 주님 안에 주어지는 물질은 그거를 남한테 베푸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사람의 인정도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의 인정을 갈구했다면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줄 알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목적 이끈산 1강을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외모, 성격, 특별히 나의 부정적인 성격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 외모의 컴플렉스 수요기도에 오신 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제가 안경을 보였으면 눈이 몰려 있어요 이렇게. 신동영, 김구라 이렇게 눈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경을 쓰고 다닙니다. 왜? 이거를 감추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나중에 가까이 와서 한번 보세요. 점이 있는데 이게 원래 있는 점이 아니고 초등학교 때 장난치다가 친구가 이걸 찔러버렸어요. 연필을. 그래가지고 여기 파란 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푸른 곰팽이에요. 푸른 곰팽이. 초중 때까지 푸른 곰팽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걸 가리려고. 모여라 꿈동산도 가리고 곰팽이도 가리고. 근데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나니까 이런 것들도 저한테 컴플렉스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게으르고 내가 소심하고 내가 다혈질이고 이런 것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선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뜯어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뜯어 고쳐봐야 도대체 얼마나 고쳐지겠다 이 말입니까? 제자는 주님 손에 붙잡히는 자가 제자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는 불량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다. 내 외모, 내 성격, 내 단점까지도 선한 일로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주님 손에 붙잡히는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뭐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38절 끝에 보시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귀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땅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모든 것을 마귀가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세우고 그 12제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점점 마귀의 영토는 줄어들고 주님의 영토가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 플러스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마귀의 영토를 주님의 영토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이동 654-89번지에 주세움교회를 세웠습니다.
엄청난 반대와 고난에 부딪혔었습니다. 안 된다고. 이 주차할 데도 없고 이 사람 사는 조용한 동네에 교회가 웬 말이냐고. 구청에서도 동네 사람들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송강철 집사님 통해서 구청에 힘 있는 분을 붙여주시고 5개월을 싸웠잖아요. 5개월을 안 된다 그래서 설계 변경해서 가지고 가고 주민공청회 하고 구청에서 뭐랬는지 압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하겠대요.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그랬어요. 제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하라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여기에 교회를 짓는지 모르는 사람이 80%였어요. 시끄럽게 한 사람은 20%도 안 됐어요. 여기에 주님의 영토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지어지는 동안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공사 현장마다 공사가 중단된 데들이 많습니다. 왜? 자재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계약금 돌려주고 공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는 땅값이 오르기 전에 땅을 샀고 자재값이 오르기 전에 자재를 사서 공사를 했고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전에 준공을 떼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주님의 영토를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주님의 말씀이 듣고 싶고 사랑이 고프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토가 확장되게끔 하는 일이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자가 해야 될 일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양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소비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아침마다 기도하고 제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 보내드리잖아요. 그거 읽고 기도첩에 쓰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특별하고 대단하고 안 하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던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키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장일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면 그게 선한 일이 되고 내 약점도 장점이 되고 내 잘못된 원동력도 긍정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갈 것이 있다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토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하려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제자입니다. 이 제자로 제자의 일을 하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샘께 성도들은 이미 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도들한테 절대 헌금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헌금 1절 얘기 안 하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헌금 얘기를 대놓고 했잖아요. 왜? 제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시험 들어 떠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더 하나가 되어 교회에 더 관심을 가진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동참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은 이미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이미 제자가 되었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 그 자부심 속에서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면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에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 이웃들을, 지인들을 초대하여 주님의 영토를 확장시켜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전 예배 때 제자가 되면 어떤 복이 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평안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그랬습니다. 제자가 해야 될 일을 하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게 요한복음 8장 32절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제자가 되리니 라는 구절이 나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 그래서 제자가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제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예배 나와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구속받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공짜로 주는 자유는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반드시 그 자유를 주는 명목과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제자로 만들고 제자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저는 자유합니다. 물질에 자유하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원망이나 분노에 자유하고 제 미래에 자유하고 제 목숨에 자유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하루하루 떨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떨고 내 미래 때문에 죽음 때문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되면 그런 것에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제자가 될까? 난 제자가 못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반드시 제자이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제자로 거듭나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